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이해될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이 우리 온 세포 몸에 녹아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함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의 삶을 이 한 주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르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서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러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네. 그에게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 우리가 서대문 시절에 아주 묘한 장면들을 가끔 목격하곤 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공동체 생활을 살고 있었던 그 바로 옆집의 개는 작은 개였어요. 작은 개. 근데 이 개가 얼마나 당당한지 가끔가다 그 골목으로 큰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 개 앞에 딱 쓰면은 그 개 앞에 근처 가지도 않고 그 개줄이 닿을까 말까 하는 그 부분에 서가지고 이 작은 개가 왜 황소 싸움 할 때 황소가 자기 힘 자랑할 때 어떻게 해요? 발로 막 땅을 파잖아요. 그죠? 멧돼지 같은 거 볼 때 막 파고 막 달려들 기세 할 때 그 기세로 그 개를 향하여 막 짖으면서 막 내가 너 이길 수 있어.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그 담대함을 가지고 큰 개한테 막 부르짖는 거예요. 울부짖는 겁니다. 저는 놀랐어요. 근데 그 개는 정말 작은 개였어요. 사납고 매서운 개라 할 수 있어요. 무엇이 그 작은 개에게 그런 용기가 생기도록 했을까요? 무엇이? 그거는 분명히 주인이 나를 지켜줄 거야 라는 개들만의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아빠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 그 비행기 태운다 그러죠. 발끝 올려서 저렇게 아이의 배에 발을 걸쳐서 번쩍 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흔히 비행기를 태운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이런 일을 우리가 아빠들은 서슴없이 행합니다. 근데 저 위에 있는 아이가 무서울 줄 알았는데 무서움이 없어요. 전혀 무서워하지 않은 채 재미있게
아빠가 하는 놀이에 따라합니다. 때로는 아빠가 아이를 하늘로 번쩍 던집니다. 그리고 떨어진 걸 탁 받고, 아이는 그것에 대해서 공포스러워하지 않고 깔깔 웃으면서 행복해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많은 아빠들이 자기 자녀들을 목마태운다 그러죠. 목마태우면서 갑니다. 돌이켜보면 다 큰 우리 아이들에게, 청년이 대한 아이들에게, 야, 아빠 목마태울게, 야, 비행기 타자 하려면 겁나서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아, 아빠가 힘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 컸는데 하면서 믿지 못할 겁니다. 근데 저 때는, 어린 저 때에는 아빠가 하는 저런 위험한 일에도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뭐를 말할까요? 이 아이들에게도 믿을 만한 그 무엇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빠를 향한 강력한, 정말 강력한 그 무엇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이요, 저를 높은 데 올려놓고 아빠가 좀 떨어져서, 야, 아빠가 받아줄게, 뛰어내려 하면 서슴없이 뛰어내립니다. 아빠가 안 받아주면 다치는 그런 상황에서도요, 믿는다는 거죠. 이렇게 작은 개도 주인을 믿고, 또 저 어린 아이들도 아빠를 믿음으로써 자기의 믿을 구석이 있는 곳에 자기 몸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 공통점은 뭐예요? 자신의 몸을 맡길 어떤 믿는 구석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는 구석 없이 함부로 그렇게 나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위험한 이런 놀이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우리 집 앞에 옆집에 살던 그 강아지가 하루는 이제 주인이 없었어요. 혼자 돌아다니다가 때마침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큰 개 주인이 산책하고 있었어요. 이 큰 개 주인이 얼마나 지금까지 그냥 속이 탔겠습니까? 저 조그마한 개가 우리 개한테 으르렁거려, 너 한번 맛 좀 봐 해서 그 개 주인이, 이 당시 지금 그렇게 하면 큰 위험하죠. 개 목줄을 풀었습니다. 멀리서 큰 개가 막 그 조그마한 개를 향해 달리는데, 조그마한 개가 좀 낌새가 이상하지 쳐다보다가 깜짝 놀라면서 자기네 집 대문을 향하여 몸을 던지면서 막 몸을 진짜 던졌어요. 던져서 꽝 부딪혔는데 문이 잠겨 있었던 거예요. 이 개가 막 쏜틀같이 밑으로 가서 어디를 숨었냐면 차 밑으로 숨으니까 큰 개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작은 개에게는 주인이라는, 그리고 내 집은 이 옆에, 이 믿을만한 구석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모든 사람에게는 믿을만한 그런 구석이 있습니다. 그게 없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이, 자신과 또 이 세상에서 자신있게 무서워하지 않고 살아갈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언가에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녁에 늦게라도 어디요? 집이라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늦게라도 집으로 향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이 없는 사람들은 쉴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생활해요? 비참한 생활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돈이라는, 그래도 사 먹을 그런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을 사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도 이 믿는 그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졌을 때, 북쪽을 북이스라엘, 남쪽을 남유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남쪽 유다의 13대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이 당시는 아시리아라는 강대국,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이 시대 말하면 어느 나라? 좀 미국과 같은, 좀 더 우리 현실에 맞게 중국과 같은 강대국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시리아를 향하여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조공을 바치고 굽신굽신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 아시리아에 당당하게 이 아시리아를 배반하는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어요. 무엇이 그러하여금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 전에는 계속 굽신거렸던 남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아시리아를 단호하게 배반하고 홀로 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 중에 놀라운 것은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어떤 일을 했었냐면, 이 조금 높은 언덕이나 산, 멋있는 산이 있으면 거기다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산당을 지었어요. 우상의 그런 숭배에 전을 지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그 당시 만연대에 있었던 것이 우상 숭배였어요. 아버지. 그 아버지 아하스가 한 일 중에 뭐냐면 그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서 바쳤던 왕이 아하스야, 아하스. 이방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뜸했던 왕이 아하스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산당이 이스라엘 곳곳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세라 목산, 나무로 만든 우상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아버지가 세웠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셔버립니다. 기억할 것은 그 나라의 정서는 뭐였어요?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 백성들이 모두가 대부분 그 길을 따라갔어요. 그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뺏었다. 이거는 있을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왕이 이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아버지와 달리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또 한 가지 정말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출애굽 당시의 광야에서 불평한 바람에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뱀에 물리는 자마다 시름시름 앓다 죽었는데, 모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 뭐였어요? 큰 장대에다가 뭐요? 녹뱀을 만들어서 매달아.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마다 다 나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본 사람은 나았고 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 녹뱀.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너무 놀라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거기에다 절하고 거기에 숭배를 하면서 살았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있어요. 보다 못한 히스기야 왕이 그 녹뱀, 얼마나 소중한, 이거는 뭐 이 나라의 가문 아니겠습니까? 보물 아니겠습니까? 그걸 다 부셔버립니다. 어디서 이런 힘과 능력이 생겼을까요? 히스기야. 성경은 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전후, 히스기야 왕 전과 히스기야 왕 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해요. 그러한 자가 없었다. 우리는 여기서 결론을 냅니다. 히스기야 왕, 그가 뭐기에, 그가 누구기에, 마치 작은 개가 큰 개에게 으르렁거렸듯이 작은 아기가 공포도 잊은 채
아빠에게 온몸을 맡겼듯이 히스기야 왕도 자신을 맡길 만한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었다면 그는 이런 일들을 감행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절대 하지 못했으니까. 오히려 더 우상 백성들이 섬기는 백성들이 이거 좋으니까 이거 해줘. 그게 아하스였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백성들이 이게 좋아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아니야. 다 부셨던 왕이 히스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믿는 구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히스기야의 왕에는 정말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되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오늘 본문 7절은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이런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형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7절을 다른 번역서에서 한번 뭐라고 말하는지 어떻게 번역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에서는 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그와 같이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늘 성공했다. 늘 성공했다. 아멘.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기에 그는 가는 곳마다 번영했습니다. 아멘. 번영했다고 합니다. 그가 뭐 어디를 무엇을 하든지 가는 곳마다 번영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NIV 성경을 한글로 번역했을 때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에 그는 무엇을 하든지 성공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에 그는 무엇을 하는지 늘 가는 곳마다 성공하고 번영했다 라고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형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 형통의 원인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 형통의 그 근본적인 원인, 오늘 본문 3절에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5절에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정직하게 행하고 여호와를 의지했다. 그래서 그 형통이라는 것이 나타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막연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거 우리도 해보고 싶다고. 근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 보시기에 그가 정직하게 행하고 여호와를 의지했다 이 말을 다른 뜻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곧은 뭐예요? 그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한번 6절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고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이 형통의 그런 형통한 원인들이죠. 원인. 근데 이것을
오늘 본문은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그것은 이것이야 하면서 말합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였다. 연합하였다. 우리는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연합. 이 연합이 구약에는 그리 많지 않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거하셨을 때, 성령으로 지금도 이 땅에 거하셨을 때 그분이 줄기차게 가장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했던 것, 그게 이 연합이었어요. 연합. 요한복음 15장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연합이에요. 연합.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내가 네 안에 거할게. 너도 내 안에 거해. 우리 연합하자. 이거였어. 이거. 너 스스로 할 수 없었잖아. 해봤더니 안 되잖아. 나는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네가 내 안에 들어와. 내가 네 안에서 우리 연합해서 하나 되어 내가 될게. 이게 연합이었어요. 있죠. 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연합입니다. 연합. 그러면 뭐래? 너 열매 많이 맺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열매 못 맺었지 너. 힘들었지. 그러나 내가 네 안에 들어가고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연합되면 말이야. 내가 역사해. 너 열매 맺을 수 있어. 라고 성경은 줄기차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연합입니다. 연합. 한데 이게 모든 기독교의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사람들의 기본 이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게 안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쁨, 행복, 우리가 즐거움만, 평안, 이거 하나님만이 주시는 건데 누릴 수 없어요. 이게 안 되면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아무것도. 그래서 하나님은 야, 너 할 수 없어. 너 노력해봤잖아. 내가 네 안에 들어갈게. 너도 내 안에 거해. 그러면 내가 네 안에서 역사하고 행하고 열매를 맺게 해줄게. 이게 기독교라고 했잖아요. 이게 연합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히스기야 그가 정말 형통할 수 있었던 그 핵심적인 비밀이 뭐였냐면 연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했던 왕, 그는 히스기야였습니다. 그 연합 때문에 그는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산당, 아세라 목상 다 불태우고 없앨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다 쫓았고 우상 숭배하는데 그거 부셔봐요. 난리가 납니다. 왕 배반이 일어나고 배신자 생기고 왕 언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담대함이 바로 여호와의 하나님과의 연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는 구석. 아시리아 그 강대국에 우리 이제 너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을 거야. 이제 너희 밑에서 속국으로 있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단언할 수 있었던 왕. 믿는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과의 연합. 그게 그에게 그렇게 큰 담대함과 큰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의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그가 나타냈던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 즉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죠. 하나님과의 연합이 아니면 이 계명을 우리 스스로 지킨다는 건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그에게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 능력이 있었어요. 무엇이?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연합, 여호와와의 연합이 그러하여금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무언가가 반드시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히스기야. 이제 그가 다른 전 아버지와 달리 백성을 향하여 주변 강대국을 향하여 용기 있게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히스기야에게 믿는 구석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믿는 구석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이었습니다. 연합.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기본이에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기독교인에서 누려야 될 많은 것들을 절대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연합이 있고 나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형통이 생기고 그가 가는 곳마다 성공, 번성, 번영 일어난 것입니다. 그에게 늘 가는 곳마다 어디에 쓰든지 형통함이, 번성이, 성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거는 꼭 지켜야 돼 하는 계명을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지킬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연합. 오늘 본문 이 핵심적인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아멘. 이게 히스기야에게 용기를 줬던 근본이었습니다. 그에게 힘을 줬고 능력을 줬던 담대함을 줬던 기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더니 형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것이 창세기 39장에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형들에게 배반당하고 죽음의 위기에서 겨우겨우 살아나서 노예로 팔려가서 멀고 그 애굽 땅에서 그가 살아남고 나중에는 애굽 이방인이 애굽 그 강대국 왕의 총리 제2인자가 됩니다. 왕 다음에 그를 건드릴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통일한 이 형통이란 말이 나옵니다. 잠시 살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것입니다.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게 연합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것. 또
3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노예로 있었던 요셉의 주인, 그 주인도 보니까 야, 제가 뭘 세워놔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있으니까 형통하네,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 자체가 오해로 인하여 그는 감옥에 갔을 때 쫓은 간수장에게 어떤 말을 듣습니까? 23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게 요셉과 히스기야에게, 그들에게 다른 무언가, 정말 보통 일반인들에게 볼 수 없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연합이었습니다. 그 연합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그 어떤 대상에게도 절대 끌리지 않는 담대한 마음과 용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늘 형통, 번영하고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는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아주 드물게 이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 오늘 이 시대는 그 하나님께서 신이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네 안에 들어갈게. 아멘.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는 연합이 이루어지고, 내가 그 안에 가고 그는 내 안에 거하는 연합이 이루어져서 그로 말미암은 연합, 형통, 그로 말미암은 열매가 우리 삶에 정말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기본적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지 않고서 우리는 다른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열매들을 우리는 요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연합이 이루어질 때 자연스럽게 이 형통은, 이 성공은, 이 번영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 그게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분은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1분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구석이 있는 그들은 그 어떤 존재를 만나도 당당했으며 능력 있고 힘 있게 맞섰으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조금도 어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히스기야, 그가 과연 대체 누구기에 이런 일을 감당했습니까? 그가 믿는 구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끝에 그는 그 하나님의 담대함, 용기, 강함, 힘, 이 모든 것들을 내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아시리아는 거대한 적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따랐던 우상, 그것을 없애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나를 배신할까, 나를 죽일까 하는 염려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서
담대해졌고 강해졌고 얼마든지 형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번영케 하여 주시고 어떤 두려움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라졌습니다. 자녀로서 당당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되겠습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연합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일등 모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연합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연합이 없다면 우리의 열매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이 없다면 우리의 삶의 성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연합, 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요셉과 희세에게 허락하셨던 어디를 가든지 항상 늘 성공하고 번영했던 형통했던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